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9월 21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며칠 전에 음식점에서 어느 목사님과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을 다 먹고 나서 목사님께서 종업원을 부르시더군요. 남은 음식과 밥을 포장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거의 다 먹고 별로 많이 남지 않은 상태였는데 그분은 아주 꼼꼼히 챙겨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 이야기를 해 주시더군요.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김용기 장로의 교육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흙 한 줌, 돌멩이 하나까지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었다라고 강조하시는 김용기 장로님은 쌀 한 톨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농부의 땀이 필요했는지 교육하셨고 그 이후 목사님의 습관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고백하시더군요. 우리에겐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러 스승들에게 좋은 것들을 배우고 좋은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기도합니다. 심히 깊은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더욱 주소서.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최고의 스승 되신 말씀과 함께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큐티
목요일 순서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시죠? 예, 잘 지냅니다. 참 멋진 가을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을 요즘에 산에 가면 멋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 사람들도 아주 멋있어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렇죠. 저희 애청자들께서 사연 네. 하나하나가 아, 시구가 들어옵니다. 시. 모두가 시인이 되고 있어요. 그 계절에 따라서 그 문자 사연도 달라지죠. 특별히 우리 감수성이 예민하시고 예, 또 말씀에 예민한 우리 오늘의 큐티 애청자들은 참 멋지십니다. 멋지시죠. 예. 예. 자, 함께 또 출발해 볼 텐데요. 예레미야 말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레미야서가 일단 시대적 또 이 환경적인 여러 조건들이 참 우울하죠. 그렇죠. 만국의 시점에서 이제 기록된 예언서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 우울함이 있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이미 망했어요. 망했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3차 공격받고 멸망하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심판이 보면 세 번째 이제 완전히 무너지거든요. 그만큼의 이제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끝까지 붙잡으라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끝까지 뭐 붙잡지 못하는 그 남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또 이게 이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 개인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국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아무리 혼자 잘해도 국가가 위기에 빠지면 결국 총체적으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서 예레미야서가 주는 의미는 현 시대와 사실 그 많이 견주어 볼 것이 많죠. 예. 자,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네,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로 끊임없이 설명하시면서 그렇죠. 돌아오라. 예, 그와 동시에 또 상황적으로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예, 남유다는 깨달으라. 그렇죠. 예. 근데 결국 이제 그 남유다가 망합니다. 그렇죠.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는데, 그러나 모든 예언서의 결론이 뭐냐면 희망으로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감사하죠. 예, 어떤 예언서든 앞에서는 엄청난 질책이 나와도 뒷부분에는 반드시 희망으로 끝난다는 사실. 네. 예, 우리의 모습도 참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북한과 남한 참 놀랍도록 유사한 이 상황 속에서 그렇죠. 맞습니다.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예, 예. 맞습니다. 보통 상황이 아니죠, 요즘. 그렇죠. 사실 이 뭐 예레미야서를 오늘의 시점과 동일하게 사실 대입할 수도 있고요. 한데 또 오늘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또 잘 나가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까지 오늘의 본문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왔을 때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내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그때에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싸나니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예레미야 4장 5절로 18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하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두고 영적인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군대를 거느리고 나가 싸우잖아요. 예. 그 총칼은 아니지만 칼과 창으로 싸우는 이면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죠. 승리는 여호수아에게 돌아왔는데 승리의 비결이 뒷부분 안 보이는 부분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은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언제나 오늘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오늘의 현실이 아니라 현실 바로 뒷면에 있는 영적인 세계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겠죠. 아멘. 이스라엘의 역사를 어쩌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예레미야서이죠. 분명한 것은 그 주전 586년 이전에 네. 일어났던 역사의 사건을 다루고 있는데 이게 다 실화예요. 그렇죠. 예, 소설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예. 이게 실화인데 어떤 역사, 그러니까 히스토리죠. 역사에 대한 영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네. 영적인 부분이 얼마나 현실의 역사 속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기본적으로 사실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다면 이걸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되고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만 이어지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네. 특별히 영적인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을 끼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많은 분들 다들 실감하고 계실 텐데요. 네. 영적 세계와 현실 세계가 얼마나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지. 그렇죠. 네. 단순히 뭐 마음의 평강, 뭐 기분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렇죠. 오늘 보면 북방에서 큰 군대가 몰려온다는 이제 그 예레미야의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한 나라의 흥망을 좌우할 만큼의 큰 역사, 그렇죠. 히스토리, 네. 역사도 영적인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의 선택은 물론이고요. 공동체의 정책, 그럼요. 또 전쟁, 삶과 죽음까지도 좌우하는 것이 바로 영적 세계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레미야 4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네. 여기서 말하는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죠. 바벨론은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이제 뭐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이제 그쪽이지 않습니까? 중동 지역이잖아요. 네. 거기서 예루살렘까지는 상당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일이 시작됐다 해서 여기서 당장 느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기를 큰 재난, 북방에서 큰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온다. 여기는 아직 평강이고 여기는 아무 일이 없지만 이미 이쪽을 향한 엄청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는, 당장은 평강이지만 예. 곧 다가올 성경적 표현으로 임박한 그 심판이나 진노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죠. 공포하고 그리고 견고한 성으로 피하라, 또 모이라, 지체하지 말라, 이런 위기적인 결국은 위기의 상황이었는데 아직은 임하지 않은 그 잠시 잠깐의 그런 부분을 이제 깨우치고 있는 거죠. 엄청난 일들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 아직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당장 눈앞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비중 있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7절입니다. 사자가 그 수풀에서 올라왔으며 나라들을 멸하는 자가 나아오되 내 땅을 황폐하게 하려고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은즉 너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게 되리니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보면 이미 그의 처소를 떠났다라고 이제 사자 그 맹렬히 그 달려드는 사자 같은 수풀에서 사자가 그 잠복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먹잇감을 보고 난 다음에 온 힘을 다해 이제 추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미 사자가 그 수풀에서 나왔다. 그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없고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기에 오늘 보면 가장 결론적인 부분인데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라고 네.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회개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이미 시작된 일이라 할지라도 이 희망인 것은 이미 회개를 하지 않아서 이미 시작된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 문제가 일어난 것을 보고 이제라도 돌이켜 회개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네, 정말 실질적이네요. 그렇죠. 예. 사실 예레미야서가 바로 그겁니다. 이미 실패한 남유다를 향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 그리고 우리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나오죠. 네. 예. 자, 9절로 갑니다.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네. 이 당시에도 그 여호와를 섬기는 그 종교, 소위 말해서 구약의 기독교라고 할 수 있는 네네. 이것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기까지 여전히 그 안에서 상번제는 드려졌고 예루살렘 성은 건재했고 종교 제도는 운영이 됐다고 하는 거죠. 그대로. 그러나 그 성실한 부분에서 네. 중심적인 부분에서 이미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러니까 불성실한 신앙 또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앙은 결국 이렇게 재난과 환난의 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네. 이제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고 제사장들은 놀라는 거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줄 몰랐거든요. 또 선지자들은 맨날 그 거짓된 외침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킬 줄을 몰랐는데 무너지는 걸 보면서 큰 낙심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네,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럼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문제네요. 그러니까 주님과 날마다 동행을 하면서 그날 주시는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데 다윗의 언약 하나 붙들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물론 다윗의 언약은 앞으로도 이어져서 맞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나도 그 안일하게 붙잡고 있었던 이들의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 이렇게 그렇죠. 되는 거죠. 자, 10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예,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언약 앞에 호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허락하신 언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 지켜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슬픈 마음으로 나갑니다.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정에 약하십니다. 네, 정에. 그 공의 하나님이시긴 한데 네.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갔을 때 항상 통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뭐 법으로 얘기하면 할 게 없잖아요. 그럼요. 그러나 사랑이 호소할 때 하나님 저는 슬픕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그 한 번만 봐주세요. 네. 예.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그거 못하죠. 끝까지 그냥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안 하고 불쌍히 여기서라는 말을 안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계속 얻어맞고요. 예, 그렇죠. 이 슬픈 마음 이게 회복의 비결입니다. 네, 예레미야 4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남유다에게 임박한 심판의 상황 속에서 네. 어떤 반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나 또 여러 그 역사서를 읽어보면 참 이 사람은 답답하구나. 이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구나. 빨리 하나님께 돌이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그렇게 우리와 좀 별개의 말씀으로 읽지만 네, 결국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말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꼭 북방을 통한 남방의 심판, 예. 북한을 통한 남한의 심판 이런 전이 아니라 그렇죠. 예, 우리가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요. 우리 임박한 그런 그렇죠. 위험 상황들 예. 아주 큰일로 다가올 수 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몹시 화나서 한 번만 더 해봐라, 내가 그냥 가만 안 둘게,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사랑하셔서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말을 안 듣는 거죠. 오래 참으셨죠. 그렇죠. 오래 참으시니까 하나님이 징계의 차원에서 바빌론의 어떤 이런 침략을 통해 남자를 멸망을 시키지만 그것은 멸망을 위한 멸망이 아니라 희망을 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속에 있는 또 소망의 근거를 찾아봐야겠는데요. 자, 예레미야 4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의 사연도 함께 보내주시면서 이 시간을 풍성하게 채워가면 좋겠네요. 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를 내주시죠. 오늘 사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돌아봐야 되는데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앞부분에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네, 멸망의 원인에 대해서 죄를 아까도 이제 애통해 슬퍼하라라고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회개가 정답인데요. 회개가 그 우리의 삶의 비결인데, 회개를 할 때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제가 마음 결단합니다, 이런 표현 안 쓰고요. 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것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네. 정한 마음을 이것해달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내가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나의 결단도 의미가 없고 나의 어떤 계획도 내가 내일부터 잘해야지, 이것도 사실 우리에게는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 해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것 해주시고, 네, 이것이 무엇인지 맞추는 거군요. 그렇죠. 우리 마음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한데요. 어려운가요? 저희 오늘의 큐티 애청자들에게 딱 맞는 수준의 예.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뭐 가장 쉬운 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뭐 하시니라. 목사님 갑자기 또 엄청난 힌트를. 그렇죠. 자, 우리 스스로 결단하고 예. 또 결심하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예. 아무리 맹세를 해도 안 됩니다. 3일을 못 가잖아요. 과거에 우리의 어떤 일들로 유추된 우리의 결단은요, 과거에서 전유물에 불과한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 마음을 주셔야 되는 거죠. 완전한 새 마음을 그렇죠. 이것 하셔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래서 다윗이 그걸 알고 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것 하시고. 그렇습니다. 어렵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구하시니라. 그만. 예, 그렇죠. 자, 여러분, 예레미야 4장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요,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각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은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시 북구 환여동에 위치한 커피 명가 쉼페로점에서 2인 커피 교환권, 포항 시민들의 쉼터 호텔 영일대에서 식사권을, 성서 유니온 매일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관안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목요일 아침 7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퀴즈도 맞춰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재 상황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함께 느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 라디오라고 하는 것이 서로 못 보잖아요. 네, 다 못 봐요. 그렇죠. 유일한 이제 창이 사실 이 문자 메시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지금 교감되고 있구나. 우리가 안 보이는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무슨 게임을 하는 느낌입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하나님께로 가는 또 즐거운 게임이죠. 3279님께서 제일 먼저 들어오셨고 정답도 맞추셨습니다. 막내 아들이 내년 이맘때 결혼하게 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서 축하드려요. 1년을 기다리셔야 되는데 네. 원래 기다림의 시간은 길지만 그렇죠. 희망에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설레게 하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1년이 금방 가잖아요. 그렇죠. 네, 3279님 축하드리고요. 6605님 네, 정답 맞추시면서 굿모닝. 새롭게 오늘 하루 저를 다듬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셨네요. 오늘 저를 다듬어 간다. 그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도 못돼서 네. 하나님이 그 조각가의 부인을 만나게 하셔서 저를 깎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목사님은 뭐 사랑하셔서 그 붙여주시는 그 사람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하나님을 깎을 때도 있고 붙일 때도 있죠. 맞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 하나님 원하신 창조물을 만들어내시죠. 그 고통과 답답함을 잘 견뎌내야 그렇죠. 또 새로운 맞습니다. 피조물로 거듭날 텐데요. 오늘도 다듬어 가시는 모습 멋있는 표현입니다. 멋집니다. 예. 이렇게 시인이 다 되신다니까요. 그렇죠. 네. 가을이라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래요? 7716님 네,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으로 인해 행복합니다 하셨고요. 0772님 처음으로 용기 내어 문자 보내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듣게 되는 목사님의 말씀 너무나도 은혜롭습니다. 네, 하시면서 0772님 정답을 보내셨습니다. 드디어 용기를 내신 보람이 있어요. 사실 문자 보낼 때 용기가 필요하죠. 정말 많이 네, 필요합니다. 우리가 또 다 읽잖아요. 또 다 읽어요. 그렇죠. 네, 안 빼놓습니다 저희가. 맞습니다. 자, 0772님 고맙습니다. 0216님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집사입니다 하시면서 야, 이게 멋진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게. 그렇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는 삶이죠.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과 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바른 신앙의 응답이죠. 맞습니다. 예. 자, 여러분 이렇게 0216님처럼 짧아도 좋고요. 또 우리 0772님처럼 처음 보내셔도 좋습니다. 참 당당한 게 멋있네요. 멋있어요. 예. 사실 방송을 들으시다 보면 매일 듣지만 뭐 누군가 보내겠지. 항상 소개되는 사람이 소개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네, 매일 다릅니다. 그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기쁨이 이게 상이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되더라고. 항상 그 말씀 기억하면서 네, 참 은혜롭습니다. 은혜롭습니다. 자, 여러분 샵 9030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내주실까요? 퀴즈요? 네. 다윗의 회개를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읽을 수 있는데 네. 시편 51편 10절에서 그가 회개하면서 무조건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라 네. 마음의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이것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했거든요. 네. 내 속에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이것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이죠. 네. 인간의 결단이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것. 그렇죠. 예. 회개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정한 마음을 이것하시고 힌트 드려야 되나요? 예, 주시죠, 목사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이것 하시니라. 그렇죠. 네, 창세기의 주제. 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정답과 사연 또 기도 제목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3927님, 이분은 3279님과 번호가 비슷합니다. 그래요? 정답 맞추셨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들이 다 함께 일어나길 소원합니다. 그렇죠. 와, 하나님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남은 자들을 남겨놓으십니다. 그렇죠. 예, 남겨놓으셔서 그들을 통하여 새 일을 이루시죠. 마치 모든 씨가 다 이제 종자가 섞여서 없어버린 것 같지만 네. 새로 남겨둔 씨앗을 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하죠.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그 예, 수많은 7,000명, 사람들 7,000명을 7,000명이 있었듯이 그렇죠. 그걸 보면 본인들이 신앙 지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남겨두신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또 대반전의 역사를 저희가 그렇죠. 함께 써내려 가야겠습니다. 7318님, 네,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땡땡 하소서. 아, 그렇죠. 정확합니다. 맞습니다. 7005님, 정답 보내셨고요.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나를 불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피난처를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와, 7005님은 목사님의 마음을 캐치하셨어요. 원래 그렇죠. 오늘 퀴즈가 피할 길 아니면 이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무서워요.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심판에는 언제나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아, 근데 그 피할 길이 회개거든요. 예. 근데 회개가 뭐냐 할 때 잘못했어요가 회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것을 고백하여서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걸 고백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이 오늘 퀴즈의 정답 내 마음을 이것 해주실 때만 네. 나는 새롭게 될 수 있다. 아, 거든요. 인간적인 후회가 아니라 그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 땡땡이군요. 완전 새 마음. 네. 그 천지를 이것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정한 마음을 이것 해주실 때만. 아, 정말 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네요. 그렇죠. 네. 8743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정답입니다. 5297님 고맙습니다. 정말 새로운 개념이군요. 후후후. 네. 예. 새롭지만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렇죠. 예. 사실 회개라고 하는 게 그냥 과거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마음, 바로 그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레미야 4장 11절로 가겠습니다. 그때 이 백성과 예루살렘에 전할 자가 있어서 뜨거운 바람이 광야에 있는 헐벗은 산에서 내 딸 백성에게 불어온다 하리라. 이는 키질하기 위함도 아니요 정결하게 하려 함도 아니며 이보다 더 강한 바람이 나를 위하여 오리니 이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라. 네, 타작마당으로 비유를 하는 심판에 대한 설명인데요. 무서운 말씀이네요. 그렇죠. 보통 이제 타작마당을 할 때 키즈를 해서 꼭 쭉정과 알갱이를 이제 가리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심판은 얼마나 무서운지 타작처럼 하는 게 아니라 쭉정이든 알곡이든 뭐든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완전히 다 그냥 다 태워버리고 하는 것처럼 무서운 심판이라고 하는 네. 거죠. 사실 하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사실 여기 심판이라고 하는 게 징계가 아니고 심판적인 징계인데 심판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있는 피할 것이 수가 없어요. 없죠. 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할 길로는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인간이 이걸 피할 수 있는 스스로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피할 길로는 가능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거듭 말씀드리지만 회개라고 네. 합니다.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이것. 그렇죠. 13절 말씀이죠. 보라 그가 구름같이 올라오나니 그의 병거는 회오리 바람 같고 그의 말들은 독수리보다 빠르도다. 우리에게 화 있도다. 우리는 멸망하도다 하리라. 그렇죠.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빠르게 오는지 네. 독수리보다 더 빠르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이 몰려옵니다. 예. 1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성경에 와. 정말 멋있는 표현. 그리하면 구원 얻으리라. 네. 이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앞에서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 방법으로 가면 어김없이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지만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으로 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네. 그러면서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머물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네. 외형적인 인간의 히스토리, 역사가 영적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고 그 영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는 것을 돌아봤을 때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또 발로 밟는 또 눈으로 보는 모든 우리의 삶의 세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부분이 회복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 너의 마음 속을 돌아보라라고 하는 거죠. 너의 마음의 악을 씻어 버리라. 예. 완전히 깨끗한 마음 네. 돌이키라고 하는 거죠. 예.
내 마음을 내가 씻어버리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그렇죠. 참 부질없는 짓이죠. 결단하고 이제 주님께 회개하며 나가는 거죠. 네. 결단하고 주님 저를 씻겨 주십시오 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오늘 퀴즈처럼 이것 해주시죠. 새롭게. 자, 절대로 결단에 그치거나 결심에 그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후회에 그치는 것 그렇죠. 안 되겠고요. 자,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까지. 그렇죠. 우리가 손을 들고 나가고 하나님 나의 철저한 부패를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허물과 죄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면서 네, 주님께 나갈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이것 해주시는 거죠. 아멘. 자, 너의 악한 생각이 너희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라임 산에서 재앙을 공포하는도다. 너희는 여러 나라에 전하며 또 예루살렘에 알리기를 애워싸고 치는 자들이 먼 땅에서부터 와서 유다 성읍들을 향하여 소리를 지른다 하라. 예, 여기 보면 네 악한 생각이 네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어떤 하나의 악한 생각이 예.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끼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빨리 그걸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악한 생각을 오래 품고 있으면 거기에서 또 다른 문제가 파생을 하죠. 암탉이 병아리를 21일 품지 않습니까? 네. 품고 또 품으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그건 악한 세계 속에 동일한 거거든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죠. 예. 그러니까 잉태하지도 말아야 품지도 말아야 될 뿐더러 설령 품었다면 그것을 키우면 안 됩니다. 네. 근데 항상 약한 생각이 들어오면 오래 머문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이라도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이제라도 멈춰버린다면 더 이상 다른 문제로 파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어요. 죄는 한 번에 사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렇죠. 충분히 치울 수 있어요. 그 중간에 맞습니다. 죄를 숙성시키면 안 되는데 그렇죠. 놔두는 게 문제죠. 사실 여기 보면 네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있겠느냐. 악한 생각을 마음속 오래 품고 있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단에서부터 에브라임 그리고 에브라임부터 유다, 유다부터 예루살렘 계속 점점 가까이 온다는 거죠. 그러네요. 이 단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한 100두세 정도 됩니다. 저 꼭대기 북이스라엘 최북단이거든요. 네. 거기에서 좀 내려오면 이제 북부 이스라엘이잖아요. 에브라임 그렇죠. 통칭되는 그리고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 점점 가까이 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속에 악한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는 것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 사이에 점점 사단의 기회를 주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이 온다고 하는 거죠. 예. 자, 우리는 충분히 대처할 수 있습니다. 7450님, 자녀를 낳아보니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겠습니다. 정에 약하고 잘못했다고 하면 금방 무너져 버리는 부모의 마음 말이죠. 어제도 자녀 때문에 참 속상했어요. 하지만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애교를 피우니 화났던 마음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주님도 이러실까요? 더 단단히 마음 먹고 무섭게 혼내리라 어제 다짐을 했어요. 자, 이것 하시는 하나님 자녀의 마음이 아름답게 이것 되길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정답을 잘 맞추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대변하셨네요. 그래서 자식 이기는 부모 없습니다. 예, 그렇죠. 또 이렇게 애교를 피우면 또 애교를 안 피워도 야단을 치고 나면 밤에 얼마나 미안합니까? 그럼요. 그렇죠. 매라도 들면은 얼마나 미안해요. 항상 자녀를 혼내면 그렇죠. 자녀가 잘 때 그렇게 참 짠하더라고요. 그렇죠. 잘 네. 때 짠하고 새벽 기도 때 얼마나 막 무너집니까? 근데 또 이렇게 자아가 펄펄 살아서 예. 뭐 잘했다고 그러면 또 혼내고 그렇죠. 이 돌아서는 모습이 참 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이게 그 부모와 자녀가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네, 우리에게 때로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이 뭐 마음이 편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프시죠. 그럼요. 9788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길은 내세에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이군요 하시면서 9788님께서 귀한 사연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이신가요?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감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시군요. 번호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고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광. 5896님 사연입니다. 샬롬, 이 아름다운 가을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이것 해주심에 네.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5896님은 참 세 줄로서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시네요. 맞습니다. 아주 이 아름다운 가을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표현이 참 멋져요. 맞습니다. 예. 이게 선물이죠, 사실. 뭐 하다 보니 가을이다 이게 아니라 그렇죠.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예, 그렇죠. 5353님, 번호가 좋으시네요. 전쟁 같은 출근 준비를 하면서 평안한 좋은 말씀 늘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하셨습니다. 네. 전쟁 같은 출근 준비하시고 저 이해합니다. 개선 장군처럼 퇴근하시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멋져요, 목사님. 목사님도 시인이 되셨군요. 예. 자, 이 전쟁 같은 출근, 출근 준비만 전쟁이 아니고요. 그렇죠. 하루 종일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일도 많고 또 각종 관계들, 또 일거리들, 그렇죠. 또 예상치 못한 여러 상황들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으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2506님. 네, 공동체 성경 공부 말씀이 사사기인데요. 반복되는 죄와 회개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음란과 게임 등 말씀 외에 중독되는 습관들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최우선의 선택이 성경인데요. 최후의 선택이 성경이라서 참 부끄럽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진실한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셨네요. 네. 와. 사실 사사기가 이 사이클이지 않습니까? 배신, 징벌, 회개, 구원인데 네. 또 다시 배신을 하고요. 계속 이제 리사이클 되는데 네네. 이 반복된 죄 이걸 끊을 수 있는 그 굴레를 끊을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맞아요. 그 사무엘이 기도를 끊었거든요. 맞습니다. 여기 보면 이 음란과 게임, 우리를 유혹하는 각종 중독들. 그렇죠. 우리 청소년들만 게임에 중독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맞습니다.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그렇죠. 중독성 물질들이 있어요. 또 굉장히 이제 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휴대폰이나 이제 매체를 통해서 하는데 굳이 어디 찾아가지 않아도 우리 손에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사실 쉽지가 않은 일들입니다.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중독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중독돼 있으면서 중독됐다라고 생각도 못하죠. 중독되면 본인이 중독됐다는 걸 모르죠. 그리고 중독이라는 걸 사실 좀 더 영적인 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하나님 끊어주실 때, 오늘 퀴즈의 정답처럼 해주실 때. 맞습니다. 2506님께서요. 최우선의 선택이 성경인데 최후의 선택이 성경이라서 부끄럽습니다 하셨어요. 근데 부끄럽지 않은 게요. 최후라도 성경을 선택하면 거기서 새롭게 시작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다시 또 시작이 되는 거죠. 오늘 퀴즈의 정답을 말씀드릴까요? 말씀해 주세요. 창조입니다. 창조. 창조.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창조 역사가 있거든요. 회개는 언제나 과거와 오늘의 시점을 명확하게 긋는 하나의 획이 사실 우리는 회개하면요, 목사님. 예. 어떻게 좀 과거 회기적으로 이렇게 돌아보거든요. 그렇죠. 이랬다 저랬다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정도로 끝나는데 완전히 새로운 창조가 회개군요. 그러면 그 회개라고 하는 죄에 대해서도 창조된 마음을 주시기 전까지는 그게 끊어진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실 때 아멘. 그때부터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또 최후의 선택으로 성경을 잡았다 할지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거기부터 새로운 출발이 일어나는 출발이 되는 그럼요. 거죠. 자, 5729님 날마다 말씀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자녀답게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답 창조 정답입니다. 그렇죠. 오늘도 새롭게 창조해 주신 하루의 삶을 사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9698님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나라와 교회를 위한 염려가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시면서 그렇죠. 걱정하고 염려하는 건 누구나 하지만 기도하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가는 것은 아무나 못하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지 않습니까? 네. 예레미야를 좀 본받아야 될 게 예레미야에게는 애통이 슬픔과 고통이 있었거든요. 그게 새 시대를 열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의 공통점이거든요. 네. 오늘 이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깨어 기도할 때 사실 두렵고 떨릴 때만 진심으로 기도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마음이 필요하죠. 또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데 그냥 울기만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아갔고요. 그렇죠. 적극적으로 실천했습니다. 그럼요. 예. 사실 그 슬픔 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고 또 희망을 추구하는 믿음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뒤바꿀 수는 없지만 그렇죠. 하나님 주시는 그 마음 하나만은 저희가 순종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말 한마디 그렇죠. 하나의 섬김부터 시작하면 좋겠어요. 5060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순간순간 물으며 새 날을 창조하기를 원합니다. 주머니에 핸드폰 넣고
집안일로 왔다 갔다 하는데 정말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휴대폰을 이렇게 선한 일에 쓰시는 분. 그러니까요. 아, 참 좋습니다. 예, 뭐 중독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 이렇게 선한 일을 활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죠. 참 감사하네요. 또 순간순간 주님께 묻는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 어떤 그 현상이 네네. 뭐냐면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가까이 있으니까 듣는 거죠. 목사님, 어제는요, 네. 어느 분께서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네.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그 묵상 내용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그분 사연이 어제 하루 종일 마음에 남아서 어제 저녁까지도 제가 그것으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 또 비슷한 5060님 사연이 순간순간 물으며. 그렇죠. 멋진데요. 인간의 어리석음이 알고 있다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나 알고 있다. 옛날에 경험해봤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새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3179님 한 번 더 사연 주셨는데요. 네, 승리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네. 귀한 사연으로 자, 오늘의 마무리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 4장 말씀 통해서 오늘도 참 많은 것들을 저희가 배우게 됩니다. 목사님, 이제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한번 정리해 주시죠. 맨 밑에 그 17절에 보면 그들이 밭을 지키는 자같이 예루살렘을 애워쌌다 하면서 이는 그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까지 미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네. 원인이 생각보다 단순해요. 그렇죠. 그렇군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회복도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패함과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이 모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의 큐티에 의하면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 나와서 하나님, 저는 이토록 부패하였으니 예.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회개하며 나아갈 때 새 창조의 새 출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간단하네요. 그렇죠. 해결도 참 간단합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간단한 이 하나의 원인을 놓쳐버리면 예.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접근해도 해결이 안 된다는 사실을 굉장히 명심하시는 거죠.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죠. 네. 6944님 또 들어오셨네요. 창조라고 정답 보내셨고요. 네. 하나님이 저희들을 창조하신 그 걸작품으로 창조하신 것답게 걸맞게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딸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결단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멋진 하나님의 딸 6944님 그래요. 사연 주셨습니다. 이런 딸을 두신 하나님은 행복하시겠어요. 정말 좋은 딸 두면 그렇죠. 부모가 그냥 으쓱하잖아요. 맞습니다. 0772님께 저희가 선물 준비합니다. 0772님 방송 듣고 계시죠? 샵 9030으로 선물 받으실 주소와 성함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임성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허물과 죄가 가득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습성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봅니다. 돌이켜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주님께 아뢰며 바라기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된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